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각자에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볼 때 마지막 코스가 지금은 면접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은 20대 중반 직장을 처음 들어갈 때 제 기준으로 보면 면접이 제일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면접은 입사자들의 첫 인상을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인상이 좋지 못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그 시대 때 매우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인상이 좋은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좋더라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인상이 별로였던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역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사회나 직장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음이 아니었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모든 사람의 행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본문 6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의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일단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진노의 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신다고 미래에 있을 일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각인의 행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또 지금 존재하고 또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실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행실들을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가장 존중을 받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일이라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의 뜻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그리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억 명 또는 수천억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의 모든 프라이버시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만 알고 있었던 나의 사생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되겠습니다. 네.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는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라면 바로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면 혹시나 개인의 기도 시간이나 또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첫 기도 그 시간에 회개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도피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이것 또한 상대방을 죄짓게 만드는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결혼한 분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향하여 나의 뼈들 중의 뼈요, 나의 살 중의 살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아내는 나에게서 취하여졌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부모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각각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이 사람은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 여겨야 자신의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자신의 뼈와 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뼈와 살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대로 지금도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싸웠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뼈고 내 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남편과 아내 둘만 같이 있을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그건 우리 가정에서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 가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단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들 다음에 그 구절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죠.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험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순서가 아내들에게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돕는 배필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남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위에 말씀드려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남편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경을 모르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는 이 말입니다. 기도들이 가로막힌다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의심하게 되죠. 믿음이 작아진다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서 작아지는 것이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뼈들 중에 뼈, 살들 중에 살로 인식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죄와 멀리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힘 있는 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힘 없는 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가정에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의 힘이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말의 영향력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소통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너무 편하게 말을 함부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불협화음이나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입니다.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리 하시리라.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성도가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다.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장 넘기셔서 8장 24절입니다. 3장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분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한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인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4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인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선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내면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며 선을 행사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약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러할진데 이방인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것,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되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본문 8절과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몸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뭐가 있었죠? 회개기도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개기를 통하여 악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처럼, 불 속에서 내 몸이 탐이 얻었으니까 내
입은 겉옷이 뭐 그냥 너덜거리면서 그냥 그 불쌍한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가지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다만 사람이 어렸을 때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악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순수함도 나이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제가 뭐 젊을 때만 하더라도 중학생들까지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학생들에게서 순수함을 저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춘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때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아가 깨어나는 때, 죄를 알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춘기가 점점 어려지는, 내려가는 거죠. 사람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악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사춘기 시기에 사람의 악에 대하여 잘 배우지 못하거나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악한 아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악한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구원의 길로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이것은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가질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초리와 책망은 지혜를 주느니라. 그러나 혼자 내버려진 자식은 그의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요즘 현상하고 딱 맞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함으로 회초리와 책망으로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데 요즘엔 부모의 회초리와 책망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인권이라는 그 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 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미래는 부모에게 수치를 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도 논쟁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특성을 이용한 세상의 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 치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불의를 따라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철학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철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마귀의 학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화론 같은 논리도 철학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을 따라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죠.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본문 있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이 말씀들에서 내버려 두시오라는 말씀을 3번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주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셨느니라.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라.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존중해 주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옥불과 불의 호수에서 감수하고 감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좌충우돌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못을 보시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모든 인간과 같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심판에 대하여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로마서 2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을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를 향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가는 목적지가 다름을 잠언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살벌한 진노가 이 땅에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벌한 진노에 대해서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 위에 저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 이방인에게도 그리하시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은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 환난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육체와 혼의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2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이 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배가 되리니 7일 동안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30장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장입니다. 26절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에 이 땅에 있을 온도의 상승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밤에 있는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는 말씀은 밤의 온도가 지금의 낮의 온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있는 햇빛의 양은 7배로 많아진다는 말씀은 낮의 온도가 지금보다 한참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름이 너무 더워서 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낮에 비추는 햇빛의 양이 지금보다 7배나 많아진다니 사람이 정상적으로 땅을 디디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은 땅 위에 살 수 없고 땅 속이나 바위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졌고 다른 피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흔들릴 때 그녀가 그녀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았더라. 그리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하나가 그것이 통째로 말렸을 때처럼 떠나갔더라.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저마다 제 위치들에서 이동되었더라. 그러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총대장들과 막강한 사람들과 모든 요예와 자유로운 사람마다 토굴들 속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위대한 날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중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12절에는 그 해와 달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지금 있는 해와 달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권능들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인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 하늘의 별, 그러니까 뭐 달이나 뭐 해나 아니면 뭐 금성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행성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배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숨기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극한 상황임에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과 9절에서 기록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이 똑같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이나 신약에서의 말씀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네 번째로 사람의 외모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과 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들을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악한 상상들로 넘쳐나는데 외모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서 기록하시기를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서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고의 뜻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구렁텅이로 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말씀인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에서 시험하시고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대한 정의를 적어놓은 말씀인데요. 자,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시험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넣는 시험을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삶 자체가 시험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그 사회생활 자체가 시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는 성경에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도 마귀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시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시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 즉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나락이라는 말은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옥불과 불의 호수가 예정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고 각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외모들을 전혀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로 발견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4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